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CJTN TV 제2방송 CPJ TV를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요엘서 1장 강해 25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와의 날, 소대지로 닥쳐올 7년 대환란에 를 대비하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또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싹이 돋아나고 잎이 풍성하게 우거지면 농부인 목회자는 자기 교회가 제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네 교인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싹도 아니고 풍성한 잎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싹도 잎도 아닌 열매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고 하면 열매 맺은 신부를 내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부단장시킬 수 있는 신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자를 내놔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극상품은 열매요 알곡인 겁니다. 알곡. 열매인 알곡이 없는 목회는 부끄럽고 버림받고 맙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주의 종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임이 많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주의 종은 성도들을 바르게 정말 교육하기 위하여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 간섭하고 권면하고 또 그만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한 포도원은 주님의 품이요 포도원은 주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를 잘 그렇게 다스려야 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 오직 알곡에만 있다는 것이죠. 알곡. 농부가 알곡에게 관심이 없다면 밀과 보리 수확이 볼 것 없지요. 곱은 가루가 진리의 말씀을 내는 알곡 성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중요한 건데, 어떤 환난이나 공포도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알곡에게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인 농부들도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이제까지 목회를 헛했기 때문에 알곡이 없잖아요. 알곡 없기 때문에, 알곡이 없어서 주의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저울 가졌어요.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가기를 하면서 자꾸 계시록도 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의 맥을 전부 다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 말 등장하잖아요. 계시록 6장 지금 5절 6절에 보시는데, 검은 말은 무슨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검은 말은 아다시피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옵니다. 이 검은 말 등장할 때, 검은 말 등장한 이 땅에는 육적인 양식도 없어요. 먹고 죽을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처처에 다니면서 곡식을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영적인 양식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영적인 양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없는 때입니다. 여기에 검은 말, 이 검은 말, 시커먼 말, 이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이 탄자, 타고 있는 자의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죠?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이 지금 검은 말 탄 자의 손에는 지금 저울을 갖고 등장하면서 저울. 그러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후 3년 반 때에는 제가 지금 누누이 지금 7년 대월란 요엘서를 강의하면서 7년 대월란에 대해서 말씀을 문맥을 이어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후 3년 반 때에는요, 모든 것들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그런 매매 수단인 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때는 물 한 잔을 먹어도, 물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울에 달아서 먹어야 돼. 우리 이미 물병이 큰 병, 적은 병, 몇 그램짜리 해가지고 그거가 지금 대서 먹는 거 아닙니까? 1리터짜리, 2리터짜리. 이제 이 지구상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그나마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요.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요. 물전쟁. 이 앞으로 물전쟁이 엄청 이 땅의 재난이요. 엄청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전쟁. 또한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음식도 저울에 달아서 먹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저울에 달아서. 먼 훗날 깨까마득한 날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무장을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첫 번째 전장도 안 일어나는데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한 훈련을 받고 그와 같은 겁니다. 총을 다뤄야 되고 포를 다뤄야 되고 이렇듯이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희낙낙거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날을 위하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때에 극한 일이 벌어지는 이 환란에 7년대 환란에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이제 달아서 먹는 시대. 그나마도 없어. 그나마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물도 먹는 음식도 지금 컴퓨터로 정확하게 달아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자유권도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음식점에서도 명동에 가도 이제는 로봇가 나와가지고 음식 배달하고 손님 모셔드리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전국적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컴퓨터 이러한 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자유권도 좌우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자유권이 지금 좌우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컴퓨터 하나로 인해서 간섭받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인류가 완전히 컴퓨터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자고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벌이 석 대인데 왜 갑자기 또 이어지는 말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뭘까요?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종일 노동을 해서 얻는 그 수익금으로 겨우 밀 한 대, 하루 종일 얻는 임금을 가지고 겨우 가서 살 것은 밀 한 대밖에 안 돼요. 하루 품삯으로. 또 보리를 사면은 석 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 한 대로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하면 크기가 보통 사람의 주먹만 할 거예요. 그냥 밀 한 대를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해서 뭘 하죠? 뭐 수제비를 하든지 칼국수를 하든지
두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물을 많이 붓고 끓여야 돼요. 끓였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벌어서 두세 사람을 먹여 살리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1950년대 사람으로서 그때도 그런 걸 겪어봤습니다. 뭐 부자로 사는 사람도 보리밥 먹어야 돼요. 쌀과 보리가 섞여 먹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보리쌀만 가지고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 보리를 삶아가지고 말이죠. 냉장고가 있나 뭐 있나 그냥 처마 위에다 걸어놔가지고 아이고 여름 때는요 학교 갔다 오면요 막 파리떼가 그냥 속부리에 말이죠 시커멓게 달라붙어서 그걸 또 휘 쫓아가지고 그걸 또 씻어서 그걸 또 밥을 또 짓는 겁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요. 게다가 봄 되면 산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산나물 등등을 또 쑥을 뜯어다가 말이죠. 쑥버무리를 해서 배를 채우고 봄 되면 낫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산길을 가가지고 산에 그 말이 소나무를 꺾어서 낫으로다 소나무를 그 소나무 껍질을 막 먹기도 했고 말이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저 혼자서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냥 물 후 한 솥 붓고서 멀겋게 밀가루 풀어서 세 식구가 한 끼 때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혼자 벌어서 혼자 먹어도 힘든 때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섰다고 하는 거죠. 또한 하루 품삯에 보리 속된데 6절을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아직은 이러한 환란의 때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환란과 재난, 꼬리를 물잖아요 지금. 더 무서운 기근, 지진, 처처의 천재지변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과 전쟁과 테러를 인해서 인명살상과 인해서 인재로 대형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지금 물류창고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터지고 사람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38명이 죽고 말이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기근입니다. 기근.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이 기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또.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수십만, 수천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옆에 집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나가 떨어지는데도 도울 힘이 없을 때가 와요. 지금 지구촌에는 좀 최근에 신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인구 17억 중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영양실조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는 것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등등을 가서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썩은 물. 오염이 돼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없지만 마셔야 돼요. 그게 생존이니까. 현재 물을 달아서 사 먹는데 물 20리터짜리 한 통이
석유값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석유 산유국에서는 우리나라 물값이 석유값보다 더 비싸대요.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것은 해치 말라고 그랬을까?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감람류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쓰여지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감람류는 성령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가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6절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의미는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기근의 해를 피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삶을, 거듭난 삶을 살면 이런 헤어날 길이 있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기근에서 벗어날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1장 12절 말씀 가서 보면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요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언어구사에 언어 장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할 때도 언어 작업을 했는데 근래 와서는요, 이제 은퇴하고 근간에 와서는 나도 모르게 지금 뭔가가 언어구사가 말에 있어서 버벅대는 일이 지금 가끔 있습니다. 가끔 혹시 발음이 좀 버벅대더라도 좀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나님께서 참 이 시대에 인터넷 방송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는 이 복음 전하다 가야 되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나오는 노인들 그 기금인가 뭐죠? 그거 뭐 20몇만 원?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가운데서도 이 지향산, 신월동 지향산, 국가수 바로 옆이 지향산입니다. 지향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으니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희락, 인간의 기쁨 모든 게 다 없어져요. 이 말씀에서 시들고 말랐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는 게 또 뭐예요? 뭘 가리킵니까? 또한 포도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었다. 무화과나무도 말랐고 인간의 희락도 말랐다. 이 뭘 가리킵니까? 인간의 인격도 희락이 없으니까 슬픈 뿐이고요. 고난 자체임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품으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의 품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품에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심으셨어요. 성경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의 의미도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품에 이스라엘 나라를 심으셨다 이거예요. 포도밭에 즉 교회에 심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이라 그랬죠. 이렇게 심어 놓았더니 잎이 피고 꽃이 피었는가 싶더니 열매가 중요한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3년씩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보았지만 결과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노하신 이제 그 나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뽑아버리라고만 뽑아버려라. 저 나무는 있으나 마나 포도밭만 교회만 버린다 그랬어요. 땅만 버린다고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잖아요.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무화과나무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성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독히도 왜 그렇게 말 안 듣는 성도인지 아주 말 안 듣는 성도로 살다가 지독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짓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무화과나무 우리 얘기 오늘날로 우리 얘기라고요. 그렇게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의 말씀, 보혈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고 보혈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 보실까요?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예수의 피라고 하셨어요. 이미 언급했듯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셨고 하였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포도나무인 교회들이 이제 말라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교회를 말하기도 하죠. 무화과나무. 또는 율법도 될 수 있고 구약은 무화과나무의 잎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요. 율법은 구약입니다. 그때의 옷은 무화과 잎이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햇빛을 받으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겁니다. 또는 율법도 될 수 있고 구약은 무화과나무의 잎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요. 그때 옷은 무화과 잎이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햇빛을 받으면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즉 햇빛,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석류나무가 등장하는데 석류나무 열매는 홍색이라고 그랬어요. 석류의 씨는 홍색과 흰색으로 합성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흰색은 성결을 뜻하죠. 성결.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성결과 보혈. 그러니까 특히 석류나무 열매는 씨가 많아요. 그 씨가 보배라고 했지요. 석류가 씨가 많다는 것은 잘 익은 성도가 많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열매 하나, 씨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뭔가 시들어버렸다. 시들어버렸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들어버려요.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문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세계 각국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